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멸망의 가증한 것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부재로서는 피할 수 없는 큰 환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시면 성경이 그렇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론으로 세상 잠에 취한 교회들, 먼저 서론에서 세상 잠에 취한 교회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임하리라. 저 진도 저것하고 내 발을 확 무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도적같이 도둑놈이 언제 담을 넘고 집안에 침범합니까? 사람들이 푹 잘 때 약간 잠이 들랑말랑 부를 때 부석소리면 뭐지? 뚝 눈을 뜬다. 그러니까 잠이 들 때 이게 선 잠든 것이 아니라 푹 잡고 야 좋다. 아이 세상이 이렇게 즐거운데, 아이 세상이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돈이 벌벌 끓고 그냥 신청만 하면 나라에서 돈을 막 주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세상 되면 저 하늘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일어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지 못하고 아주 세상 잠에 취했을 때 도둑놈이 담을 뛰어넘고 들어오는 것처럼 도적같이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리라. 덫.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도적같이 임하리니. 또 다른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으앙 보면 현재 세상은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전염병 코비드-19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집회와 예배를 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도 8명까지만 모여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식사하고 8명까지야. 8인. 내일부터 그 전까지는 6명만 모이는 6명만. 그리고 교회마다 공문 달라는 거 보면 20명 이상 드리면 안 됩니다. 뭐 합니다? 계속해서 경고문이 날라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의 집회와 예배를 폐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도, 교회도, 극장도 또는 유명 관광지나 또 축제들도 모두 다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엄청난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까지 막 각 나라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4억 5천만 명이 아니 감염되었고 600만 명 더하기 606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2차 대전의 사망자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이런 전염병이 어느 지역, 어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도 또 선진국인 서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나라도 또는 아시아나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 코비드-19 때문에 그 정복할 만하니까 획 하고 변이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알파에서부터 또 델타 바이러스까지. 델타 바이러스가 저런 데이 쫙 강해요. 근데 거기서 또 그걸 극복하려고 막 하니까 또 이렇게 막 그냥 휙 또 막. 그래서 오미크론 극복한 이건 이제 뭐 치사일로 얼마 안 된다서 막 극복하려니까 또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걸린 줄도 모르게 싹 전파돼. 걸린 줄도 모르게 싹 전파돼.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나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현상, 곧 코로나 팬데믹을 예언하고 있으니 시편 91편이 바로 코비드-19의 극한 연병, 전염병, 할 때 연병이요. 전염병을 경고하고 있었고, 이런 극심한 전염병이 환란의 이때에 있을 일이라고 시편 91편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8절 가운데서 1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여지껏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비드-19 시대가 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났다. 606만 명. 존스 홉킨스 대 메디컬 센터, 존스 홉킨스 의대는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하버드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공과 공업기술에서는 하버드보다 더 높은 데가 MIT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그럼 하버드는 왜 하버드냐? 하버드는 인문철학 그리고 나머지 공과 의과 다 평균적으로 최고의 대학이에요. 근데 그 최고의 대학 중에서 존스 홉킨스 대학은 어떻게? 유니버시티 오브 존스 홉킨스.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은 최고의 최고라고. 베스트. 거기에 바이러스 리소스 센터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606만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시야는 너희 가까이 못하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계신 자는 한 번도 안 걸린다. 그렇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항상 조심해라 하는 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빌기처럼 순결하게 너희가 그렇게 해서 벌써 이런 전 세계적인 큰 재앙이 시편 91편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주님 오시기 전에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냐고, 온역, 역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림병. 그런 것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한 전염병이므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므로 많은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 식고,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세상 잠, 아까 읽어드렸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방탕함은 뭐요? 돈이 많은 자들이 그냥 흥청망청 막 쓰고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쓰는 게 방탕함이에요. 술 취함은 어떤 것에, 세상 것에 쭉 빠져가지고 거기에 완전 취해서 그것밖에 생각한다고 그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에 미쳐서 골프만 치고 골프만.
골프하면 벌써 늦지. 어떤 사람은 말이지,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술 취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은 돈 많은 사람, 넉넉한 사람이 세상잠에 취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세상잠에 취하지 않느냐? 아니요. 생활의 염려. 뭘 먹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생활의 염려가 있으면 뭐요? 세상잠에 취하는 거야.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새들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아니야. 그래서 생활의 염려는 가난한 자들이 세상 잠에 취한 겁니다. 또한 교회의 강단에서는 물질적 풍요와 세상에서의 성공만 강조하는 설교로 가득하니 그 어디서도 다가오는 대환란의 경고와 성경의 예언에 대한 선지자적 설교를 찾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저게 축복이다. 우리 축복받으러 가자. 돈 많이 벌어 가자. 세상적으로 높아지려고 하자.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자. 저건 막 할 건데 팬데믹 화가, 코로나가 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저게 잘못됐나 보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떠난다. 그러나 도적같이 임하는 멸망을 결단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수차례, 몇십 차례 얘기했을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핵 미사일이다. 21년 전에 쓴 이 책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은 핵 미사일밖에 없다. 21년 전에, 2년 전에 벌써 내가 얘기하고 있어요. 페이지 수도 내가 얘기했어. 페이지 45. 그 전 문맥의 내용상 세상 끝에 대하여 묻는 것임에도 학자들은 종말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다루기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된다. 특히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부분은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인용한 부분인데, 거기서 다니엘서 12장에서도 분명 4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하며 마지막 때를 위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문 마태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내용은 당연히 마지막 때의 종말에 있을 내용임을 장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물로 보기도 하지만 본 목사의 견해로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분명 핵무기, 핵미사일이 아닌가 한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과 21절부터 22절까지를 연계하여 보면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부분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런 분명 대량 살상 무기를 뜻하고 현재로 이런 무기란 핵무기밖에는 없다. 분명히 Revolution of 21st Century 이 책에서는 21년 전에 Ago 21 21 years ago. 21 years ago 21년 전에 분명히 내가 페이지 45에서 46까지 I wrote this book. 그래서 분명 이것은 핵무기밖에 없다. 아무도 믿지 않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 그럼 뭐예요? 핵무기가 다가오고 있다. 핵무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핵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2절까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1절과 또 12장 11절의 내용과 같은 멸망에 가증한 것, 곧 핵미사일을 뜻한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을 설명하면서
22년 전에 세계 최초로 밝혀드렸습니다. 나를 나타내고 세계 최초가 아니라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세계 최초로. 역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의 기록도 핵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론 멸망의 가장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 이 본론의 첫 번째 가중되는 핵전쟁의 위협. 점점 무게를 더하는 거야. 작성. 가중. 더할 가지에다 무거울 중자. 자꾸 점점. 그래서 결국은 팍 하고 주저앉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쑥 내려앉고 결국 핵전이 터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중되는 핵전쟁의 위협.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는 것은 곧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회, 예배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주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 다니엘 시대 때는 매일 3차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고 절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했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의 이슬람교들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절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됐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매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든지 내 신상에 절하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들여서 어떻게? 사자굴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겁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서 집회, 예배를 폐지하는 것으로 한다면 3년 6개월 동안 왜? 1290일, 365일, 365일, 365일 그리고 3년 반 하니까 1290일. 3년 6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몇 개월 남았어요? 2019년 1월달인가요? 19년 20년 1월달 20년 21년 22년 지금 2년 차가 넘어갑니다. 1월달인가 2, 3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1290일을 지내야 된다. 뭐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이. 그러니까 따져보면 3년 6개월에서 2년 2개월 빼면 몇 개월 남았어요? 1년? 1년 10개월. 1년하고 10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정복한다? 아니요. 성경서에 보면 앞으로 1년 10개월이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있는 거야. 성경적으로 풀면 그렇다는 거죠. 1년 10개월 동안 동시에 어떤 것과 동시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이것과 동시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동시에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핵미사일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세워진다는 것은 하늘 향해 쏘는 겁니다. 그래야지 누워서 쏘면 안 돼요. 왜? 저기까지 높이 고고도 미사일 위로 높이 올라가서 ICBM 같은 경우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 그래서 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을 해. 그게 바로 하늘선. 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 핵미사일을 세운다는 것은 누워있던 핵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세워서 높은 고도나 또는 대기권 밖으로 쏘기 때문에 핵전쟁의 위협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2022년 2월 22일 영국의 BBC 방송의 보도를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영국의 BBC가 영국의 국영방송국입니다. 우리나라 KBS처럼 이 BBC가 푸틴이 영국과 덴마크 사이 북해 상공에 실제 핵미사일을 발사한 뒤 세계의 반응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참고적으로 두 번째,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음속의 10배인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라는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어제 3월 19일 날 이고르 호나센코프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인데 킨잘 극초음 미사일 시스템으로 우크라이나의 벨리아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대형 지하 미사일 저장 시설을 폭파했습니다. 라고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이상 대유행으로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키고 있으며 중국의 대만 침공의 위협과 3주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핵전쟁의 위험이 가중되는 이 시점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있는 예언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핵전쟁의 기간은 45일간이라고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을 설명하면서 밝혀드렸습니다. 이것도 세계 최초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45일간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을 그 날들을 줄이지 아니할 것,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니 하고 택한 자를 위해서 줄인다. 그래서 그걸 구태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 다니엘서로 쫓아가보니까 왜?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가보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장 나와 있는 대로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올라가 이게 복이요. 그래 복이 있으리라.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리라, 들림받으리라, 휴거되리라. 그 얘기인데 그러면 1335일까지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1335일 빼기 1290일을 빼니까 45일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뭐 핵전쟁의 기간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날수를 감하시니 그 핵전쟁의 날수는 45일간 있더라. 이게 이것도 세계 최초야. 우리는 다 세계 최초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작은 교회에서 이걸 갖다 전 세계적으로 왜?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바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90일을 지내고 있는 지금 시점이다. 나가는 겁니다. 본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 이 본론 두 번째,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전쟁,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3차 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셨으니 세상이 창조된 이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만큼 큰 환란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계시록 9장 15절에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구수가 제일 많은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켜서 서로 K9 자주포 그걸 쏘는 거예요. 이처럼 중국과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들 아닙니까? 뭐 16억에다가 뭐 12억에다가 뭐 합치면 거의 한 3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중국하고 인도야. 거기다가 또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에서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들 세 나라 모두가 다 핵미사일을 보유한 나라들입니다. 중국도 핵미사일이 있고 인도도 핵미사일이 있고 또 파키스탄도 핵미사일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참전은 필연적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인류가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대전쟁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람의 시체가 썩는 냄새, 악취가 진동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묻을 데가 없어. 그래 어떻게 묻지 못하고 그냥 시체를 모아놓고 불사지를 불. 이렇게 무시무시한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큰 환란에서 들림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레볼루션 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24장로 중에 한 분이 물어요. 그랬더니만 이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그가 사도 요한에게 이르기를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건 마태복음 아까 지금은 레볼루션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뭐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기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대환란, 큰 환난이 있겠고 24장로가 말하는 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가했다. 회개하였다. 회개.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폐악한지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떨어막당해. 응?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 날마다 울어야 되는 거야. 요거 저거 꼬투리 잡고 요거 꼬투리 저거 꼬투리 잡고 아유 뭐 인격이 들됐어. 인격 같은 소리를 하지 않네. 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가했느니라 하셨으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란 바로 핵전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믿음을 씻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길래요? 교만해졌고 믿음이 어떻길래요? 게을러졌고 믿음이 어떻길래요? 중간중간 빼먹고 빠지고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있고 믿음이 어떻길래요? 하나님과 주의 종을 깔보기를 아주 우습게 하고 나보다도 더 못 배웠고 나는 철학 박사, 의학 박사, 공학 박사. 저 사람은 뭐 MDB 출신이 아니야. 신학 석사. 그러니까 박사의 내가 더 높아. 요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아 교회가 저렇게 가난하고 목사가 저렇게 가난해. 아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깔보는 거야. 깔보는 거. 우습게 알고. 근데 진짜는 깔보고 밟으려고 해도 안 밟혀. 안 밟혀. 그게 엘리야야.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그 믿음들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가했다.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뭐요? 예수 보혈. 피.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상에서 죽임당하여 흘린 피, 보혈, 나 때문에 흘리신 보혈, 그 피.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회개했더니 흰옷을 흰 믿음, 깨끗한 믿음이 됐어요. 눈과 같이 휘어졌다.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24장로님이 계시고 보호자가 계시고 또 스랍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요? 위에 있는 천사. 거기에서 셀 수 없는 허다한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있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또한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한 환란 끝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 이코르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없을 큰 환란이 있겠고 그 환란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다 하고 환란 이코르 책에 기록된 모든 자 구원받는 자가 나와 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도 이제 누구냐 했더니 큰 환란에서 큰 환란 이코르 흰옷 입은 자들 어린 양의 피에 있어 흰옷 입은 자들.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24장 31절에 보시니까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때 인자의 증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사방에서 모은다. 누굴 모은다는 거예요? 응? 구름을 모아? 누굴 모은다는 거예요? 올라간 사람을 모은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성경 어디? 다니엘서 12장 1절 개국 이래로 없을 환란인데 그 환란에서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란 이코르 구원.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환란 후 즉시 어두워지며 하늘 이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란 이코르 구원. 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가 있느냐. 이 세 가지 성경을 조합을 해봐. 조합. 그럼 어디요? 대환란 핵전쟁 끝에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단 말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목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 멸망에 가증한 것 핵미사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우리의 들림받을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기도하셨습니다.